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 있을 때에는 복되었던 것이 경계 밖으로 나갈 때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와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 성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었죠. 성의 경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간통죄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성적인 불륜을 저지르면 처벌받는 법이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었죠. 그런데 이 법은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됩니다. 폐지를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폐지가 된 이후에 간통을 저지르는 비율이 매우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통했던 것을 폭로했다가 상간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가정을 잘 지키던 사람이 오히려 법의 처벌을 받는 억울한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뻔뻔하게 나오고 가정을 지키려는 사람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받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간통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적으로 범죄했다는 것이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불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잘못된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며 살겠지만 교회 생활은 계속하겠다라는 이상한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의 경우에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혼전 성관계를 맺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고 결혼 전 동거를 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살다가 안 맞는다 싶으면 헤어지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예전에는 성적인 것들을 숨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숨기지도 않습니다. 성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유분방하게 성을 즐기는 것을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세상의 분위기를 따르라. 이렇게 마귀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타락한 시대의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간음을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나아가 공동체를 악에 물들게 하는 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간통한 남녀를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악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역시 이처럼 자신에게 있는 죄악된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성적인 부도덕함과 우상 숭배는 마치 세트처럼 묶여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어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죽이는 인신 제사를 하면 공동체와 가정에 복이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죽여가지고 인신 제사를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리에 뿔이 나 있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빨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식들이 그 당시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죽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큰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 나머지가 평안할 것이다. 나머지가 그래도 밥은 먹고 살 것이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아이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또 본문은 동성애와 수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시대를 대표하는 죄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남녀를 만드시고 그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요즘은 여러 나라가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때로부터 엄격하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 그건 역시 가증한 일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동성애와 더불어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이 늘어납니다.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을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허무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약속의 땅에서 토하여 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땅이 범죄자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땅에서 쫓아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일지라도 가증한 죄악을 행하면 축복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죄악에 그냥 휩쓸려 자신을 더러운 상태로 방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경계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로마 군대의 복장을 생각하며 바울이 쓴 내용입니다. 로마 군대는 대열을 맞춰서 적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혹여나 어떤 이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대열을 이탈하면 그 군대는 대열이 흐트러지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열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과거 로마의 군인의 신발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스파이크와 같은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삶의 경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경계를 힘써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